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두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변함없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비하면서
겸손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그러하며 낚시로 너희를 암흑작으로 그려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새는 3일마다 너희 씨를 졸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곳이 너희가 기뻐하는 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샤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 짐작 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었었는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왜 그렇게 예고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죄악의 중심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끌어올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창조했잖아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창세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영혼이 사망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출애굽기에 그런 구원의 역사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했으면 여러분 그 말한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잘 잊어버리고 하는데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까마득하게 일부러 여러분 잊어버리면 내가 망각하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알고 되새기면서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까먹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까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 큰 죄의 원인을 거기에다가 둔 거죠. 잊어버렸다. 창세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기로 했다. 작정했다. 너희만을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너네들은 그렇게 잊어버렸지만 어쩔 거냐 그래도. 내가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선택했으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만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접근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 사랑을 돌려치기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네들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보응하겠다 이 말이죠. 너네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고. 너네들의 한 만큼 뉘앙스가 어떠느냐. 순종하는 만큼 내가 순종으로 보응을 하겠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내가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뭐다 그랬어요? 팝카드라고 했어요. 팝카드. 이 팝카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너네들을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로 심판으로, 이 팝카드라고 이 보응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음성을 가지고 세밀한 손길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우리가 옳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옳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repent, 철저하게 제대로 된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 repent거든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옳은데 오늘 사장은 결코 그렇지 못한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죠. 아모스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도리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난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너희 끝까지 붙잡아 보겠다. 내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장은 그렇게 반응을 못하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어떤 모습, 휴브리스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완악한 모습을 확 드러내고 있죠.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한계죠. 인간의 한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잘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 꼭대기에 앉아버리려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듣고 신중하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쳐놓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죠. 내 삶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말씀 조금 더 옆에 놔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태한 삶이죠. 게으른 삶입니다. 나는 일단은 나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성향과 내 기질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 현실의 실존이죠. 인간의 실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죠. 그것이 믿음의 현 주소고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령 나의 본성은 뭐냐. 끝까지 변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거죠.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본성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다 들고 난 다음에 내 본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기로 결심해버린다는 거예요. decide. 굉장히 이게 결사각오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 슬픈 일이죠. 죽기 살기로 결심한 바를 살아가라고 애써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기로 버틴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서도 결단한 것처럼 살아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가차없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당신 종교가 뭡니까? 예,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종교의 기독교. 체크 딱 해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다른 사람은 불교 체크하고 유교 체크하고
이슬람교 체크하고 이런 것처럼 나도 기독교 그렇게 체크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구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내가 겉으로 웃고 조심스러운 말로 예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전도를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그 초점이 포커스가 누구에로 가냐면 나에게로 집중되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나에게로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로 집중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집중된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돼요. 그래서 아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됐어. 수요 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 드렸어. 월삭 예배 드렸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에만 초집중을 하는 거죠. 포커스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 예배 어땠어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 예배 어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평가하세요? 오늘 제가 주님께 드려준 예배가 주님 받으셨어요? 평가하세요? 이게 인사이트예요. 성찰하셔야 돼요. 자아성찰. 땡! 오늘 예배 끝났다. 그리고 딱 가버려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오늘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새벽 예배 진짜 드렸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 먹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 응답되는가 그거 보고 여러분 체크하십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힘으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 내가 하나님께 하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괜찮지 뭐. 이 정도면 훌륭해. 훌륭하다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자꾸만 나의 행위요. 내가 행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이거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내가 했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주님께만 했던 것만 생각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해주셨습니까? 당신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뭘 드렸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님께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아니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얼마나 주님께 뭔가를 드렸냐 이 말이죠. 자녀들은 조금 엄마에게 아빠에게 좀 해주면 엄청나게 크게 했다고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을 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기저귀 갈아주고 울 때마다 뭡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키웠잖아요. 자식은 몰라. 그거 자기는 좀 해줬다고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좀 예배 드려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얘만 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지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그냥 천국은 이미 됐어 나는 당상이지고 이런 아니란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1절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보세요. 자, 누가 나오죠? 암소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 암소들이 어떤 암소들이냐?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또 어디에 있는 거? 사마리아 산이 있대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높다고 권력층 있는 자들, 지도자층들, 기득권자들이죠. 이 뭔가를 자기들 가졌다고 하는 왕족들,
예,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왜 하필 바산의 암소냐? 바산의 암소.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어요. 암소는 존재가 등급을 나눈 존재예요. 암소라는 것은. 몇 등급이냐? 저 어디? LA 갈비야. 그런 여러분 소들의 등급을, 소들은 그 존재 가치가 등급을 매기는 가치예요. 그래서 저 소는 1등급이지, 저 소는 2등급이야. 그렇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A클래스야, A클래스. 자네는 저 사람들 C클래스야. 우리는 A클래스야, A클래스. 너네들 비요. 암을 쫓아려고 그래, A 안 돼. 우리만이 A를 가지고 있어. A클래스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B, C는 A에 고개를 숙여야 돼. 이런 꼴이거든요, 지금. 누가 바산의 암소들이,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야, 우리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야, 우리만야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너네들 이방인들, 너네들 사람 취급도 받으면 안 돼.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너네들에게 가서는 안 돼.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만 최고고 우리만 사랑받았지, 우리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 이방인은 무슨 이방인이야. 우리에게만 천국을 주셨다. 우리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들이 바산 암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바산 암소는 여러분 바산굴란, 이 바산굴란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대에 있어요. 이 바산이. 그래서 거기에서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거의 500에서 500, 600, 700m 정도의 그런 고지대에서, 청정지대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잘 자라겠어요. 우리나라 저쪽에 강원도 쪽에 있는 대관령 쪽. 비슷한 거죠. 거기서 저 소도 잘 키우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좋은 풀을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이곳이 너무너무 바산골란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양떼들도 소들도 잘 자란 거죠.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풀도 막 푸르른 초장이죠. 이때 보니까 보세요.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딱 남게 됩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곳 동편에 다 남고 안 들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라는데 절대 안 가.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남은 곳이 바로 이곳 바산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비옥한 곳이거든요. 절대 안 가. 주님이 가라 그래도.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요단강 건너가. 그랬더니 싫어요. 저희는 여기 남을래요. 이게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얼마나 그곳이 좋았으면. 여기가 지금요, 장사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고, 상업적으로도 중심지니까, 아이고, 저 안 갈랍니다. 똑같아요. 거기 가면요, 시골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시골이잖아요. 왜 거기를 갑니까? 안 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여기가 좋사오네. 서울이 좋아, 서울이. 위쪽이 좋습니다, 위쪽이. 아래쪽 안 가요. 섬지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안 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여기에요.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 피둥피둥 살이 찌고 누가 봐도 1등급이요. 기름이 짜르르르 흐르고 여러분. 그럼 바산의 소처럼 우리도 그런 소처럼 1등급 사람들이요. A등급이요. A클래스요. 이렇게 뽐내고 있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등급 소처럼 대단하다고 지금 그렇게 너네들 뽐내고 있구나. 진짜 너네들 교만하게 그지없네. 너네들 휴브리스에 꽉 차 있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릴래? 이거거든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 들어라. 너네들 안에 갇혀가지고 너네들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야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벗어나서 이 말을 들어라. 그래.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말이야 스스로 교만해졌어.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클래스에 등급을 나누고 있어. 그래요. 너네들 1등급이야? 너네들 베스트야? 최고야? 나 너네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너네들에게 내가 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난 너희들이 하는 짓이 고작 그렇다면 힘없는 자를
그렇게 불쌍한 자를,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냐? 압제하냐? A클래스라면서 신사적이다면서 그렇게 잘났다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것까지 다 뭡니까? 후려쳐가지고 다 압제해버리고 다 뺏어버리냐? 이 못된 놈들아 이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너네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들 그 이 신발 한 켤레 최고 낮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신 한 짝을 이 한 쌍을 주고 사람들 팔아버려?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인신매매해버려? 사람 가치를 그렇게 매겨? 집신 한 쌍만큼도 안 되냐? 사람 가치가? 내가 만든 사람 가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발 한 짝에 집신 한 짝에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 그런 자들 너네들이라. 압제해? 이거죠. 그래서 이 압제한다는 게 뭡니까? 하라치예요. 하라치.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 뭡니까? 그 두부 있잖아요. 두부를 가지고 손을 탁 으깨버리잖아요. 바로 으깨지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 으깨버려? 하라츠? 그래서 밟아가지고 으깨어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들 거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 너네들 거 있잖아, 너네들 거. 너네들 거 쓰면 오지게 너 좋냐. 근데 없는 사람들까지 다 너네들 압제해버려? 그래서 밟아버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으깨고 부수고 끝까지 박살내서 그들이 가진 티끌 하나까지도 다 뽑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래. 벼룩의. 그 작은 그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거죠. 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다 뺏어가는 이 모습을 지금요. 하라츠. 이거 하라츠. 압제한다는 거예요. 하라츠.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인권을 말살시키고 재산권을 박탈해서 아무도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행동한다. 이 말이 이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래요. 술을 가져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삐둥삐둥 바사함 소들이 됐죠. 살이 쪘죠. 여기서 가장은 아돈이란 말이죠. 아돈. 그래서 남편도 되고 주인도 되고 왕도 돼요. 남편도 되고 주인도 되고 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아돈이, 이 가장이.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남편이나 주인이나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술 가져와라고. 술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해라고. 우리로 마시게 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술 가져가라. 이 술이 자기 저장고에 있는 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가져오라니까 이거 뭡니까? 뺏어갖고 와란 말이야 이거예요.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이 술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빼앗은 것이 그 술이에요. 그 근원이 빼앗아갖고 온 거예요. 그걸 먹이라고 나한테 가져오라니까 나로 마시게 해. 빼앗은 걸 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베풀고 탈취한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잔치하는 너네들 바사남수들아. 살이 피둥피둥 찐 자들아. 너희들 1등 클래스야? 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이런 자들 도저히 역겨워서 못 보겠네. 힘들어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도저히 토할 것 같아서 힘들어. 사람이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등급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나는 몇 등급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나는 믿음에 있어서도 상등급 수준이지 상등급 수준 1등급 2등급 말이야. 나는 3등급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숙여지는 거죠.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알고고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점점 여러분 숙이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는 거죠.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헌금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클래스 1, 2, 3에 속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리고 사이즈가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나는 500명의 교회 다니는 장로야. 나는 1000명 다니는 1000명이 모인 교회의 권사야 권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권사인지 집사인지 상관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어요? 별 상관없어요. 주님도 별 상관없어요. 네가 권사인지 목사인지 난 별 상관없어.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냐 그거지. 그럼 너네들 그렇게 등급을 클래스 하는데 그래 한번 매겨볼까? 너네들 형식적인 거, 보여지는 거, 양적인 거 그렇게 나누지 말아라. 추잡스럽게. 너네들 질적으로 나눠봐라. 질적으로 등급 한번 매겨볼까?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신앙이 A등급인 것처럼 너네들 양적을 보고 나 어느 교회 다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들이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는 그걸 가지고 그 클래스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어디 교회 다녀요? 누가 어디 교회 다냐고 물어봤어. 예수님 믿냐 물어봤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 교회? 자기네 믿는다니 말이겠죠. 그럼 정확하게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저 어디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당신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별 상관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얼만큼 예수로 채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진짜 믿음을 제대로 등급을 매기려면 여러분 질적으로 매겨야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클래스 아닐까? 그래 한번 볼까? 너네들 신앙 한번 볼까? 클래스 볼까? 너네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질적으로 보잔 말이지. 질적으로. 그거 뭐냐면 여러분 질적으로 매겨야 옳은 것인데 얼만큼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체킹하고 점검하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부족해. 달마다 부족해. 해도 부족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고.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가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안 된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때 주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늘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아마도 주님께서 특급신앙 A클래스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여 나더러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배만 시간마다 잘 드린다고 해서 특급신앙이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믿음의 수준과 등급이 주님께로 매겨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적인 건 어려워요. 양적인 건 쉬워.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이 모인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질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질적으로 매긴다면 여러분. 근데 그 질적으로는 어려워. 왜요? 그 질적인 것은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잠자는 거 쉽잖아요. 양적인 거요. 몇 시간을 잤냐? 질적인 거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안 자고.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만 지켰어요. 밥도 먹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노아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요. 방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겨 주겠어요? 안 굶겨 주겠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굶겨 주겠다면 여러분 굶겼다면 이것만 만들고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만들다 보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질적인 믿음의 수준, 질적인 믿음의 등급 주님께로 매겨진다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마리아의 집권자들은요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자기들 등급을 클래스를 매긴 자들이었죠. 우리는 1, A등급이야. 너희는 10등급이지 20등급이지 100등급이지. 우리 너희를 충분히 수탈하고 빼앗아도 너희는 할 말이 없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는데 너네들 가난하잖아. 하나님의 복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복 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준 우리에게 너네들이 순종해야지.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 되고 그래야지 않겠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으니까 복 준 거 아니냐? 물질적으로 이렇게 너네들 있는 거 다 바쳐 이 말이거든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인간에게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세상,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있잖아요. 여기 심리적인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요 알량한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너 금수저야? 와, 너 흙수저야? 에게게? 이런 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뭘 매긴다? 클래스를 매기는 클래스,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육적인 것이지 형식적인 것이지 양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무익한 거예요. 왜? 육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잉.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여러분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셔야지 내 영이 살아가요. 내가 말씀을 도무지요 뭔 말인지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이 살 수가 없지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지 살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 생수에 그는 대신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인카운터 그거 뭡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 자들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싱싱합니다. 싱싱하고 신선하고 힘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익한 것을 육적인 것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양적인 걸 가지고 매번 믿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취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육적인 것만 구하고 계속 양적인 것만 구하고 계속 형식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것만 구하고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참 안타깝구나 참 가엾구나 가여워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다 이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보세요. 그렇게 껄껄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야 글쎄 우리가 A클래스가 된 거야. 너네들 C등급 말이야. D등급 말이야. 우리 A등급에게 이걸 다 바쳐.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신 자에게 명령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들에게 보세요. 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다. 근데 이 이를지라 뭐가 때가 뭔 때일까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이때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까지도 그리할 것이다. 먼저 너네들을 끌어갈 것이야. 그리고 남은 자들까지도 낚시로 싹 뭡니까? 낚아서 뭡니까?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오늘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샤바가 나와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그 시대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땅바닥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급 클래스를 나누고 말이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남을 압제하는데 앞장서요. 가난한 자들까지 있는 것까지 싹 빼먹어버리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느냐는 그것은요. 있지도 않아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겉모습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등급이 아닌 1등급. 자기는 1등급이요. 살이 피탱피탱 쳤어. 그래서 다른 것에는 도무지 관여하지 않고 겉보기에 그냥 똥똥합니까? 뭐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통통하니까 기름기가 자르르 흘리니까. 우리 똑같이 사람도 보세요. 뚱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빼빼한 사람들 보면 뭡니까? 잘 먹고 잘 산 거구나. 저 사람 부유하겠지? 아이고 이 사람은 좀 그렇네. 우리 뭡니까?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봅니까? 센터, 중심을 보죠.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요.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겉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요?
다 교육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만 교육해도 힘든데, 이 숫자도 교육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수천만 명을 또 교육할 수 있을까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본질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본질로.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을 휩쓸고 있던 바알 종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 핵심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 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야. 나에게 돈이 지금 많아. 물질이 많아. 우와,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이렇게 딱 결정해버려요. 돈이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고, 풍요로우면 무조건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윤기가 막 흐리죠. 흐리고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그걸로 복받았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인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좋아 보이고 겉모습만 크고 괜찮아 보이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게 바알 사상이었어. 바알 사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싹 사고 안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축복해주고 자식이 잘 듣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줬대.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물질적으로 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권력층에 들어가든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정치판에 들어가든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물질을 받았든지, 그건 축복이겠죠. 예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살아가는데 돈만 있다고 권력만 있다고 되겠어요? 저주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크면 목사님들이 힘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교회가 크면 또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몰라. 나 어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느라고 막 침이 태기가 나. 그냥 얼마나 큰 소리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뭡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목사님도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해주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또 크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책임을 다하면 되고, 작으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데를 또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님도 기가 죽어가지고, 예, 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아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다닌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예, 저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큰 교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물질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문제인 거거든요. 보이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바알신이에요. 지금도 바알신에 다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돈, 권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언어들로 그냥 막 뭡니까? 세상의 언어들이 파고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언어들이, 하늘의 언어, 거룩한 언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언어들이 나를 뭡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대기업처럼 뭡니까?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브랜드가 뭐예요? 기독교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뭔 교회를 자랑합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만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교회는요, 자랑할 게 많으면 안 돼요. 자랑할 게 딱 한 가지만 돼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 여러 가지 뭐 구질구질하게 막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아주 단촐하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단순하게 하세요. 단촐하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분만 나에게 있어봐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믹스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다 뭡니까? 어떤 법도 여러분 법도 안 지켜도 돼.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까? 아이고 이거 좀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냥 패스돼. 세상 정치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타협하려고 안 하니까 그대로 뭡니까? 법 적용해버리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신이요. 바알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물이 들어왔다면 타락. 여러분에게 말씀보다도 하루 일상생활에서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왔다면 타락. 그래서 뭐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도 참 우리 아이들 참 이 시대 아이들도 불쌍하죠. 예,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망각을 시켜버려. 세상 물을 많이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망각시켜버려. 그래서 뭡니까? 네 글자요. 어찌할꼬요. 그 세상의 문화가 내 머리를 다 세뇌하고 있는데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정복당합니다. 교회만 왔지, 와 앉아있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꼬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예요. 신사사 시대더라도 사사들의 말을 안 들어. 자기의 의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땅에 떨어진 이 때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맹세하다가 샤바거든요. 이 샤바는 원래 일곱이라는 수거든요. 일곱이란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7가지 상수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맹세가요. 7마리 짐승들의 그런 희생죄로 인정되었다는 증거. 7마리로. 그래서 7 뭡니까?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는 7이라는 말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네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너네들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갖고 왔지. 너네들 이게 안 들으면 반드시 너네 피해갈 수 없어. 내 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샤바예요. 그래서 맹세는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맹세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아래 쌍방간에 맺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성스러운 이 의식으로서 그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이 맹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다 나와, 창세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2장 8절부터 13절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와. 라합이라는 여성이 정탐꾼들을 숨겨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 2장 12절로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선대해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나와.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맹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께서 맹세, 하나님의 샤바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또 맹세가 나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맹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대충 여러분 알고 대충 넘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무슨 영원하시니까 뭐 생명이 있겠습니까? 오영원한 생명이신데 죽음은 없으시니까 그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셔서 주신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신구약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가소롭게 됐단 거나 대충 듣고 흘러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라는 거죠. 무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심판이에요. 맹세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네들에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판이 큰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반절이죠. 2절.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이렇게 끌려갔어요. 갈고리로 봅니까? 고기 낚듯이 그렇게 간 거죠.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언제 그랬다고요? BC 722년. 아수르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때죠. 그래서 포로가 되죠. 포로가 돼. 입에다가 갈고리를 깨고 창에 깨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입을 깨어갈 것인데 어떻게 가냐. 3절이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결국 BC 722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있잖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반드시 죽기로 결정됐어. 그때 죽어야 돼. 근데 뭡니까? 주님 도와주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저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면벽기도를 해버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면벽기도 해버려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버리고. 그랬을 때 작정하기로 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 줘 안 줘? 주잖아요. 그럼 회개, 하나님이 이런 작정을 너네들 그렇게 죄악이 그렇게 지금 가득 찼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회개 안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꼴이 당하는 거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은 이미 무너졌어요. 심하게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데를 통하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앞으로 뭡니까?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줄줄이 깨어서. 예? 고기가 깨어지듯이 줄줄이 깨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비참하게 줄줄이 한 명씩 깨어서 갈 것이다. 잔인한 모습.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수르 굉장히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입을 갈고로 깨가지고 묵어가지고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야. 여호와의 샤바. 하나님의 샤바.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맹세를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두려움이 없어. 왜? 왜 없어요? 모르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겨져 나와버린 거예요. 생명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사망이 뭔지를 몰라. 이 땅에서 죽어버린 그만으로 온 걸 끝나버린 걸로 생각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뜻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뭐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샤바, 이 하나님의 맹세는 여러분 축복도 맹세를 하시고요. 저주도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축복은요, 너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너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샤바 맹세를 합니다. 또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요, 저주가 더 많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할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고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청년들아. 그러나 너네들의 삶의 책임은 너네들 져야 돼. 그렇지? 삶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개인이. 그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구원을 뭡니까? 사단이 탈채 가다를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아주 찢어지는 가슴이요. 찢어지는 가슴, 메어지는 가슴이에요. 자기 자식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니까 이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죽일 수밖에 없어. 2세대를 위해서. 그런 꼴을 보면 2세대가 또 똑같이 따라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정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면 회개하죠. repent. 언제 회개할 거야?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바사남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회적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근본적으로 들어와버려 그 죄가. 종교적인 죄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심지까지 와버린다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래서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요 성소예요. 북이스라엘 성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베델은 거기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신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길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심지가 길갈, 베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너네들 범죄하고 또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범죄를 했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왜 그래? 이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는 너네들하고 왜 똑같은 삶을 살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범죄하며 죄를 더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범죄하며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린다. 이게 뭡니까? 상번제예요. 올라가. 이게 번제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게 올라. 온전한 번제예요. 올라를 드려야 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들은요, 제바흐. 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바흐로 드릴 말입니다. 제바흐. 뭐 어때요? 제바흐도 제사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예요? 올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이고, 뭐 어때요? 하나님 제바흐로 드리면 어때요? 이게 화목제면 어떠고,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고, 어떻습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제사를 안 드리고 뭡니까? 엉뚱한 걸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내놔라고 하는데 자기는 제바흐를 내놔. 올라내놔? 아니요, 제바흐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헛된 열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 사사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했으면 그토록 올라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바흐로 드리냐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드리니까. 어쨌든지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이해 못한다. 근데 아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누가 더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제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걸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전리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갖고 왔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갖고 왔어요. 자기 욕심으로.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샤바, 하나님의 맹세 이걸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뭘 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철저히 회개, repent,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repent,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 제대로 된 제사 드려, 제대로 된 예배 드려. 너네들 예배 드려놓고 왜 타락한 삶을 살아가? 성가대에서 성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너네들 가서 타락하고 간음하고 말이야.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대원들이 말이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렇게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안 들어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하겠다. 네 맹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네도 저주하겠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순종할 때 예배 드렸을 때도 어노인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이고요. 이것이 참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가 올려진다는 게 올라간다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요. 구약에는요. 성경에 보면 11조는 1년에 한 번 이때의 11조는 1년에 한 번 자기의 소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11조는 여러분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구제하는 그런 11조예요. 지금. 그래서 이 11조는 고아, 가부 이런 자들을 나그네를 구제하는 11조는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내면 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 들으냐면 자기들은 바산의 암소들이요. 그냥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에 한 번이 뭡니까? 우리는 3일마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야하 하나님 우리는 3일마다 한 번씩요. 전애들은 3년에 한 번씩요. 전애들은 A클래스가 아니니까 전애들은 C등급이니까 D등급이니까 10등급이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 근데 자기들 뭡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하하 3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드리라겠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에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예?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죠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죄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이면 3년에 한 번 드리면 되죠. 이것이 범죄고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근데 뭡니까? 아이고 나 보세요. 이렇게 드려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다 보니 옆에 사람들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야. 다 11조도 잘하고, 야, 우리는 3년에 한 번씩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요, 야, 3일에 한 번씩 하네. 와, 대단하다. 박수! 이렇게요. 다 자기 자랑. 자기가 다 받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조작이 되는 거예요. 알잖아. 중심을 알잖아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샤바,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집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샤바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듣잖아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하게.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먹고 마셔야 돼. 아멘. 그냥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런 어떤 그 교육을 받더라도 세미나를 받더라도 돈 주고 세미나 받아요. 돈 주고. 근데 설교할 때 여러분 돈 받아요? 제가 돈 받던가요? 안 받죠. 예. 너무나 이것은 말씀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근데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해. 왜요? 누구에게나 들는 이 말씀이니까. 값어치 없게. 너무나 값어치가 있어서 값을 못 매길 뿐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오늘 잘 들었다고 100만 원 준다면 여러분들요, 잘 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으려고. 하나님은 없어도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repent, 회개하라면 회개해야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죠. 전도하라면 전도해야죠.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아야죠. 게으르지 말라면 게으르지 말아야죠. 깨어 근신하라면 깨어 근신해야죠.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축복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샤바라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 들고 순복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샤바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순종하여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하나님의 맹세함, 하나님의 샤바, 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앞에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육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 맹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맹세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다면, 존귀 여기지 않았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겠는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순종했던, 리펜트하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속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의 힘을 빌려서, 말씀의 힘을 빌려서 거룩하신 전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앞에 하나님 존귀 여기면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 하나님께서 열면, 축복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샤바의 말씀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기필코 순종하기로 작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둬들이는, 귀한 열매로 거둬들이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중배 성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샤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쳐서 흘러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서 속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